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바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또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것을 이미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부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밤을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진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다.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갑자기 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아침에 좀 추워지니까 여러분 일어나기가 힘드시죠? 네, 일어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몸 움직이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새벽 예배 인원을 보면 압니다. 날씨 한파가 확 오면 오늘은 못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겠나. 못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그러한 상황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비가 오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한파인 것 같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낼까요? 아마 정말로 볕이 잘 드는 곳,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 뭐라도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곳 찾아 아마 이리저리 헤매이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낼까요? 비가 오고 한파가 찾아오고 어려운 때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역경과 고난, 아마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 오늘 밤에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나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배틀을 하시면 아마 밤새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계속 내가 당한 고난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아마 다들 그런 일들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곳에 금요성령 집회에 모이셔서 주님을 찬양하시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삶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냥 내가 일상을 오늘 살고 있다. 그냥 지루한 것 같은 일상을 오늘도 살고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보면 뭐 특별하게 오늘 나가 외식도 하지 않았고 누가 날 찾지도 않았고 무슨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고 나에게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반복적인 하루를 그저 산 것 같은데 그 일상을 살아간 오늘이 참 귀한 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처음에 흔들릴지라도 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순간 두려울 수 있지만 금세 마음의 담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삶의 지금 현재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지금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온전히 신뢰하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영어 단어가 belie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believe 할 때 to be, 현재 지금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랑 마치 지금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의미는 사실 어떤 거냐면 마치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이미 성취된 것으로 내가 마음에 굳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처음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에 가게 될 때 처음에 엄마를 떨어져서 유아원, 어린이집 가는 아이가 처음에 너무 씩씩하게 가도 좀 걱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웁니다. 엄마 떨어져야 되니까 다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는 게 언제냐?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엄마가 엄마랑 떨어졌는데 이곳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정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를 맞아주시고 또 시간이 흐르면 엄마가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찾으러 오시고 나를 너무나 반갑게 다시 맞아주신다.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이가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날 찾으러 온다. 아빠가 날 찾으러 온다. 이게 믿어지니까 헤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신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건 믿음이 진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담대하고 확신에 차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산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이 바뀌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믿음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욥기의 맨 마지막 장,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욥에 대해 사단이 시험을 걸어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단이 욥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신뢰할 것인가를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욥이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욥이 평안 가운데 있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하시죠.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재해로 인해 소유한 재산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게 되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너무나 빠른 시간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맙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보이는데, 욥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때 욥의 마음이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말씀만 봐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심지어 자녀까지 잃어요. 그런데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한 거예요. 근데 욥기의 2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사단이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진짜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근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이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이 몸에 그런 질고를 얻게 될 때 아내가 옆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 이제 육신의 질고까지 겪으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불평과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토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욥의 고난? 이게 뭘까? 왜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나? 이런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질문의 깊은 곳에는 인간적인 공로로 인한 의로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 능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인간 마음의 깊숙한 곳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기 27장 6절에 이르면, 그러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얼마나 욥을 건드립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욥기 27장 6절에 이르면 그가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욥은 아마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공의, 자신의 의로움에 그래도 기대려는 그 한 가닥 믿는 구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공로, 그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철저히 부인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내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욥기를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이렇게 묵상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과 더불어 아주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아주 세세히 묵상하시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욥의 고난을 묵상해 가다 보니까 참 제 마음에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열어가시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진짜 귀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내가 자발적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거기가 진짜 은혜의 자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이게 붙잡아지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욥기 마지막을 보면 오늘 읽은 대목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욥의 수많은 재산 회복이 돼요. 자녀의 축복도 다시금 얻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잃었던 자녀의 수만큼 자녀를 얻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딸들이 너무나 아리따운 자였다. 이런 것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녀를 잃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총명한 아이를 다시 얻게 돼서 그 슬픔이 사라집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자리했다가 떠나가 버린 그 자녀의 자리를 누가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재산도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된 것을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명을 대체할 수 없는 아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내가 의로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남보다 의로운데, 이 주장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마 욥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모습을 여기서 또 엿볼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해온 거 주님이 아시니, 이 대목에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에 진짜 절정이 되는 대목은 38장 이하의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해오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시냐 하면, 질문을 던지시는데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있기는 했겠습니까? 이 정도 대답하겠나요? 피조물인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 있었고 그 일을 이룬 자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너무하실 정도로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 내가 천지를 지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몰아치시듯이 그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하나님이 욥과 하나님과 욥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피조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믿음을 저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버텨보려고 했던 것에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욥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되면 다시 복을 얻습니다. 재물도 재산도 자녀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이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욥기에 42장 17절이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냥 딱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때 욥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기한이 차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버전을 보면 이 마지막 절이 어떤 뉘앙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욥이 기한이 차서 죽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의 인생의 시간이 다 되어서 죽게 되었다. 또 다른 성경의 버전을 보면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다가 죽었다. 욥기의 마지막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색한 느낌마저 듭니다. 욥기의 처음을 보면 욥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자녀가 생기고 자녀 위에 번제한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 욥의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인간적인 물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라진 욥은 무엇이 달라졌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한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앞에. 그리고 그렇게 절대적인 굴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서 그리고 욥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욥기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주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까 욥에게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성격의 질문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이건 진짜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에게?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순종만 선택할 수 있는 삶,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욥에게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욥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만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진짜 축복이죠. 왜냐하면 죄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마음 합하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욥기의 처음 부분에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종이라, 내 종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을 동안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부르시는 대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막 장 42장 이렇게 이르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왜 그럴까요?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나의 의로움 내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산다. 어떠한 질문도 없이 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주인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믿을 때 주인을 믿으니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쁨은 주인의 그런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는 자는 복종하고 복종하는 자라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복종이 없는 믿음, 이거는 값싼 은혜를 취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복종이 전제된 삶, 이게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 얻습니다. 근데 거저 얻는 은혜라고 해서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얻는다는 건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 너무나 귀한 은혜인 이유는 우리의 완전한 철저한 복종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아마 오늘 말씀이 좀 부담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은 다 뒤로 해야 되니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순종할 수밖에만 없는 상황에 놓여 사는 것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중요한 믿음의 비밀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놓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삶에,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겉만 핥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밀려드는 질문과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저 고난의 자리에 그저 그냥 와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함께 지시는 분이시죠. 고난을 함께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이 이야기를 나눠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에서도 그랬고 말씀에서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일본 선교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일본 그 선교사님들 사회에서 정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신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또 그리고 원래 신학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아주 모든 계획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일본 선교사를 결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 선교사로 떠나가는 그 초창기에 그때 당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이제 떠나기 전인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선교사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서도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함께 섬기고 동고동락하고 이제는 선교사 사명받고 떠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담임자가 선교사님 여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가서 고생하는 거 뭐 걱정 마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교회가 도울 거니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라도 좀 기대했었던 마음이 있었나 나중에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담임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교회 뭐 의지할 생각 마세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셨지만 선교사님의 마음에. 근데 그때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진짜 은혜고 내가 붙잡을 말씀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딴 거 아니라 누가 도와줄 거 그런 거 전혀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일본에서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지경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너무 귀하게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다시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은혜를 알게 되고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으면 삶은 뒤바뀝니다. 욥의 삶이요, 굉장히 우울하게 끝난 것 같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핵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의 공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붙잡을 수 없게 된 욥의 삶.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고 자녀가 똑같이 회복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해야 할 거, 은혜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